오전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주제는 성경적인 성화의 자세입니다. 성경적인 성화의 자세. 곧바로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적인 성화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문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죄로부터 부지런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피로써 우리 혼을 구속했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몸은 영이 분리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혼은 셋째 하늘에 지금 가 있어요. 위치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서로. 한 몸이라 이거야 바로.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런 대로 우리에게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값을 치르고 구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종로로 서라고 있더라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을 더 보지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다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을 다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정복이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 정복당한 그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종으로서 예속돼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된다 있어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6장의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로로서의 대상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틈바구니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적 성화의 자세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놓으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예 내주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슬퍼하면서 그는 영적인 산고를 다시 치르면 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과정은 이미 지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그 다음 성경적인 성화의 세 번째 자세는 내 몸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 몸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가면 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꼴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는 공격수로 따라가면은 그대로 그 꼴에다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고린도전서 거기에 있는 대로 6장 19절 20절로 또 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그러므로 너희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던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바로 만약에 어저께 구원받았다. 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0살, 20살 그렇게 되는 것이. 자, 그리고 성경적 성화의 네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성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화를 방해하는 것. 첫째는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면 성화의 과정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들.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대표적인 구절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보세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엄정하게 경고했어요. 지상 천년국에서 유업이 없어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더라 이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살인죄를 범해요. 현실이에요 이것이. 그러고 나면 어떻게 형무소에 가야 되죠? 사형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구원만은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상급과 유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해당이 되더라 이거예요. 성화되지 못하면은
이러한 육신적인 일들이 여지없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우리는 언행에 정숙해야 돼요. 언행. 에베소 4장 31절 32절을 보죠.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실행에 옮겨야 할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해프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저속한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주 쌍스러운 말, 천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에게 상급과 유업 없어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은, 참여하지 않은 없다 이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성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의하면은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양심을 콕콕 찔러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이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이 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에다가 사형에 넘겨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됐어요. 이 사람. 수많은 또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은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됐어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던 자신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로서 이제 다져진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수고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결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겠어요. 그는 정말로 자신의 의 대신에 그동안에 자기가 쌓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배설물로. 너무나도 그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이것이. 자,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에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매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쌓아놓았던 인간적인 의를 철저하게 배설물로 여겼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석자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다 이 뜻이에요. 바로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겠어요.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까지 이렇게 맡아주고 구경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거라 이것이 바로.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성화를 이루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백입니다. 그런데 자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화의 통로예요. 성화로 가는 지름길이고 유혹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2장 1절을 보시면 거기 보시와 같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1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좌우명으로 삼아야 소중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잠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방심하게 된다 이거죠. 성화를 이루는 두 번째 도구가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의 물. 이거 성화의 도구예요, 바로. 자, 자백은 성화의 통로라고 그랬고, 말씀의 물은 성화의 도구입니다. 이 구분 잘 하셔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백은 성화의 통로이고, 유혹과 직결이 되고, 말씀의 물은 성화의 도구입니다. 도구. 에베소 거기 5장 26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꼭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여기에 더해서 빌리몬서까지는 옥중서시인데 이 중에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향한 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재적 성화의 겨루면은 이 땅에 우리가 재림했을 때 주님과 함께 천년 통치 왕국에 내려왔을 때 유업이 없어요. 뒷짐지고 있어야 돼. 건달에 불과해요. 영적인 건달. 그것도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루에 내가 하나님과 대하는 말씀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기가 일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최소한도 하루에 10분 이상, 아주 최대한 10분 이상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계속 퇴보되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목차를 다시 한번 보죠. 성경적 성화의 자세는 첫째는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내 몸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된다. 거듭난 순간 내 몸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첫째는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면 성화의 과정에서 막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언행에 있어서 정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속된 말, 상스러운 말, 저속한 말, 음담, 패설, 일체 입에서 튀어나와서는 안 돼요. 전부 다. 그리고 성화를 향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화를 이루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백이 있는데 성화의 통로예요. 유일한 통로예요. 자백은 성화의 유일한 통로예요. 뭐 회개하는 거 천만의 말씀.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부르짖음에 불과해요. 이 땅에 우리가 내려왔을 때 유혹과도 직결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물은 성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불가피한 것이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져가시면은 일주일 동안 내내 복습을 해서 몸에 아주 배도록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